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16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했으면 좋겠습니다. 교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교독하겠습니다. 예배 방해하지 마시고 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버지 집에 거할 것입니다. 거처는 너희에게 이르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든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은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서 예수 그리스도 지난번에도 이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눴죠.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당시에요 12명의 제자를 비롯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남녀노소 빈부 귀천할 것 없이 예수님을 따랐는데 그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라고 했을 때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제자들도 그렇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지만은 예수님이 과연 누구신지에 대해서 똑바로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각색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으시고 그 다음에 표적을 보여주시고 많은 기적을 행사했지만 그 예수님 주변에 많은 군중들이 모였지만 그들이 알고 있는 메시아, 그들이 알고 있는 예수님은 누구였냐? 바로 그냥 정치적이고 군사적이고 혁명적인 메시아. 그래서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로마의 식민지로부터 반드시 저분이 해방시켰으면 좋겠다. 우리가 저분을 통해서 로마의 식민지에서 해방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식의 메시아를 알고 있었어요. 저 헤롯 왕, 우리를 박해하는 헤롯 왕 몰아내고 저 왕의 자리에 막 이 백성들을 막 일으켜서 군사를 일으켜서 예수님이 왕의 자리에 앉았으면 좋겠다. 그러면 우리가 배불리 또 자유로운 생활을 하겠지. 그런 식의 메시아를 알고 있었어요. 자, 여러분 예수님을 제대로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잘못 알고 있었을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 반드시 잘못된 믿음, 잘못된 신앙으로 빠질 수밖에 없어요. 자, 예수님이요 정치적인 메시아다, 또 혁명적이고 군사적인 메시아다. 그래서 우리를 반드시 이 어려움에서 해방시킬 것이다. 자, 그런 식으로 믿고 주님을 따르잖아요. 결국 그들은 예수님이 이제 가야바 법정으로 끌려갔을 때, 거기서 재판받을 때, 그리고 빌라바 법정으로 끌려가서 형사재판 받을 때 너무나 무기력한 예수님을 본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예수님을 본 거예요. 그리고 그 재판에서 군중심리가 있잖아요. 군중심리. 바리새인들이 또는 제사장들이 예수를 신성모독죄로 죽이라고 했을 때 그 군중심리에 의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 그렇게 그냥 완전히 그냥 돌아서는 거예요. 자, 그런 걸 볼 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르게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오늘날 같은 경우도 똑같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그 믿음 안에는 기복신앙이라는 게 있어요. 기복신앙.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문제가, 우리의 어려움이 다 해결될 것이다. 그러면서 주님 앞에 복만을 구해요. 복만을.
기복신앙. 자, 그렇게 기복신앙을 가지면요, 이 기복신앙이 굉장히 문제가 큰데, 기복신앙을 가지면요, 만약에 예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는다. 만약에 예수를 믿는데도 복이 나한테 임하지 않는다. 내가 원하는 복이 임하지 않는다. 그러면 다 떠납니다. 다 떠나. 위기가 있을 때, 이렇게 코로나 위기가 있을 때는 더더욱 예수님을 떠납니다. 신앙 다 저버리고 세상에서 그냥 세상 사람과 다르지 않게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분별해야 될 게 뭐냐면, 기복과 기복주의는 정말 분별해야 돼요. 이게 뭐냐면은 주님 앞에 복을 구하는 건 당연히 복을 구해야 돼요. 이 복을 구할 때, 주님 앞에 복을 구할 때 무엇 때문에 복을 구하냐면 이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하나님의 관리 속에서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내가 정말 사람답게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인간의 본분을 지킬 것 지키며 나 안에 양심을 주신 그 양심을 지킬 것 지키면서 그렇게 정말 아름다운 신앙인으로 정말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답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복을 구하는데 그 복은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제가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이게 복이에요. 이게 기복이에요. 기복. 그래서 복을 구해야 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기복주의에 빠지잖아요. 기복주의에 빠지면은 주님만을 구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복만을 구하는 거예요. 주님의 복만을. 주님의 기적만을 보기를 원하고, 그리고 주님께서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길만을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었다. 그냥 내가 사는데 전혀 지장이 없다. 그럼 주님을 그때서 버리는 거예요. 이거는요, 기복주의 신앙은요, 주님을 이용해 먹고 다 이용해 먹고 난 다음에 주님을 미련 없이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온전한 사람으로 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래서 기복주의 신앙은 신앙이 아닙니다. 당연히 주님의 복을 구해야 되는데 그 복은 뭐냐? 내가 주님의 다스림을 받아서 정말 사람답게, 정말 신앙인답게 살 수 있기 위해서 그렇게 복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복과 기복주의를 잘 분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주님을 제대로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려면은 어떻게 알아야 되느냐? 오늘 본문은요, 도마도 주님께 물어보고, 그리고 그 도마를 중심으로 여러 제자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럴 때 예수님 자신이 나는 누구다라고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는데, 그 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자, 주님 자신을 말씀하시는데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이 말은요,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이 아니고 다른 어떤 것으로는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길이라는 거예요. 길. 예수님, 내가 길이다. 너희들 아버지께로,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기를 원하느냐? 너희들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신지 알기를 원하느냐? 원한다면 그 길이 바로 나다. 여러분, 길이 뭡니까? 길이. 내가 원하고 싶은 곳을 가고 싶다.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나고 싶다. 라고 했을 때, 가도록, 내가 원하고 싶은 곳을 가도록 이렇게 안내해 주는 게 길이에요.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들을 만나도록 소개시켜주고 안내해주는 게 길이에요. 제가 한 번은 중학교 때 경기도 이천에서 사는데 그때 우리 작은아버지가 여기 공항, 김포공항 오세동이라고 지금 마을이 없어졌어요. 그 오세동에 살고 있었는데 한번 왔다 가라는 거예요. 중학교 2학년 때인가? 그때는 우리 동네에만 살았지 무슨 서울 멀리까지는 벗어난 적이 없어요. 전화 받아가지고 약도 받아 적으라고 약도랑 그다음에 차편이랑 막 그대로 받아 적고 난 다음에 처음으로 저 혼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천 터미널에서 버스를 타고서 강변터미널 그때는 2호선밖에 없었어요. 5호선도 없었어요. 강변터미널에 내려가지고 그 강변터미널에서 전철로 2호선을 갈아타서 2호선 타고서 여기 당산역까지 왔어요. 당산역에서 내려서 또 버스 탄 곳 몇 번 줄고 나와서 버스 타는 곳까지 가서 거기서 그때 128번 버스가 있었어요. 그 버스를 타고서 여기 공항동, 여기 송동역이죠. 그때는 5호선이 없었으니까 공항동에서 내렸어요. 내리고 난 다음에 거기서 다시 부천으로 가는 71번 버스를 타야 돼요. 그 버스 타는 곳이 거기 그 버스 타는 곳 찾는 게 힘들더라고 보니까. 근데 작은아버지가 자세히 가르쳐 주니까 그걸 다 받아 적었어요. 처음으로. 마음이 막 두려움 반, 설레임 반 하면서 그대로 그 길 따라 가는 거예요. 길 따라. 그래가지고 71번 타고서 두정거장인가 세정거장 내려서 오세동이라는 거기에 이제 군인 아파트, 그 직업군인 아파트가 있었거든요. 바로 비행기가 떠서 내리는 곳. 지금도 있어요. 오세동. 지금은 마을이 없어졌어요. 다 없어져 버렸어요. 비행기가 그냥 머리 위에서 내리는데 얼마나 큰지 그 고철덩어리가 하늘에 떠 있는 게 신기하다. 그 딱 왔는데 그때 안도의 한숨을 쉰. 그 전까지는 가는 과정까지는 이 길을 보고 가는데 이 길이 맞는지, 내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지 확인하고 또 곁길로 빠진 건 아닌지 아니면 반대로 가는 건 아닌지 확인하고 그러면서 가는데 딱 도착하니까는 안도의 한숨.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내가 왔구나. 작은아버지랑 작은엄마가 얼마나 좋아하던지. 중학생이 그냥 처음으로 그렇게 온 거예요. 먼 길을 따라서. 이와 같이 길이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그리웠고 동경했던 하나님 아버지께로 그런 과정들을 예수를 믿으면서 찾아가는 거예요. 그 주님이 나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안내자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그렇게 동경하고 그리웠던 아버지를 만나길 원하느냐? 너희가 그렇게 소망했던 천국을 가길 원하느냐? 나를 알아야 된다. 나를 믿어야 된다. 주님이 알려주는 거예요. 그게 길이에요.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 내가 가고 싶은 그곳, 소망할 때 주님께서 알려주십니다. 주님이 또 뭐라 그랬어요? 내가 진리다. 진리는 뭐예요? 하나님 어떻게 알 수 있어요? 하나님 몰라요. 하나님 내가 알고 싶어도 하나님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 그분의 삶, 그분의 인격, 그분의 말씀을 잘 듣고 그분을 알아가면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하나님인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요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면 알 수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31절에 보면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이니라. 나와 아버지가 하나이니라 그랬어요. 우리 종종 그런 말 하잖아요.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네. 그 사람의 말투, 행동, 표정, 정서 이런 거 보면 아주 꼭 닮았다는 소리. 꼭 닮았다. 야, 빼다 박았다. 어쩜 저렇게 그런 정서나 이미지나 말투나 행동이나 생각이나 마음이 저렇게 똑같이 닮았을까?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네. 우리도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면은 예수님을 알면은 곧 하나님을 알아간다. 그 말인 거예요. 또 예수님이 말합니다. 내가 생명이니라. 생명.
영원한 생명입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 기억나세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만이 그 생명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타 종교들의 모든 교주들은 좋은 말은 가르칠 수 있어요. 좋은 교훈은, 덕이 있는 교훈은, 공자, 맹자, 석가 교훈은 가르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영원한 생명이 없어요. 유한한 존재예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다른 사람에게 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진리를 가르칠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일하시기 때문에 그 영원한 생명, 당신을 따르고 당신을 믿는 사람에게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 나는 생명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길이요 생명이요 진리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수가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전체를 보면요, 특별히 사복음서를 보면은 예수님을 네 가지 그분은 누구신지 네 가지로 표현하는데, 첫째는 그분은 구원자다. 두 번째, 예수님은 부활자다. 이 다음 주가 되면은 부활절입니다. 부활자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바로 참 인간이시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믿고 그것을 이해하는 자만이 그 예수님의 자리에 다른 어떤 것을 대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요, 어찌 보면은 배타적일 수밖에 없어요. 다른 종교에 대해서, 특별히 이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배타적이에요. 예수님은 구원자요, 부활자요, 참 인간이요, 하나님이시다. 그거를 인정하지 못하잖아요. 그것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믿지를 못하잖아요. 그럼 기독교의 이 배타성을요, 그것 때문에 시험 들어요. 그것 때문에. 그걸 믿지 못하면 그것 때문에, 아니 꼭 구원이 기독교에만 있어야 돼. 불교에도 극락이라는 게 있고 천국과 비슷한 극락이라고 있는데, 덕을 많이 쌓고 그리고 정말 착한 일 많이 하면, 그리고 부처한테 공양하고 또 열심히 믿으면 극락 가는 거지. 그래요. 그러면서 기독교를 배타 싫어해요. 시험 들어가지고. 그거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제대로 몰라서 그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신론자들이나 또는 타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가장 문제가 뭐냐면, 영적인 문제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무지의 영적인 무지. 깨닫지를 못했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원자요, 부활자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요, 그리고 참 인간이라는 것을 믿지를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깨닫지를 못했어. 인정하지를 못했어. 이 영적인 무지예요, 영적인 무지. 그런 사람은 무신자로 살든가 아니면 타 종교의 그 도덕적인 교훈, 그거를 붙들 수밖에 없어요. 아무나 믿을 수 없는 거예요, 예수는. 믿음의 눈이 열려야지 이 성경이요, 열려지는 거예요, 성경이 읽으면서 믿음의 눈이 열려질 때, 영적인 눈이 열려질 때 이 성경이 깨달아지고, 읽다가 감동이 되면 은혜가 되면서 눈물을 흘리고, 그렇구나, 무릎을 치면서 그게 믿어지면서 확 열려지는 거지. 영적인 세계가 열려지고 다 열려지는 거지. 만약에 예수님을 믿어지지 않고 불신의 눈으로 보잖아요. 육신의 눈으로 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자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그리고 보는 앞에서, 많은 사람 보는 앞에서 승천했다, 지금도 살아계시다, 그냥 덮어버려요. 복음서 읽다가 이런 인간이 어디 있어? 덮어버려요. 무슨 이런 신화 같은, 이런 과학 소설 같은, 공상 영화 같은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 그래서 교수들, 지식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리고 논리적이고 이성적이면 이성적일수록 믿음이 어려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믿음의 눈으로 보면 모든 게 다 믿어지는 거예요. 모든 게 성경 자체가 믿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강조하고 있지만 여러분 합리적인 이성도 필요합니다. 신앙생활에. 그러니까 나의 모든 이성을 다 동원해가지고 이 성경을 딱 보면요, 이 성경이요 논리를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논리적으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설명해 주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논리적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 참 인간인가, 그리고 어떻게 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가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설득하는 게 아니라 그대로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합리적인 이성을 다 동원해서 성경을 보잖아요.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하나님이시며 부활자시며 구원자이시라는 사실을 선택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다른 타종교회는요, 무슨 구원에 대해서는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어렴풋이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한 인간을 완벽한 사람이다, 완벽한 하나님이다, 전혀 그런 말 하는 게 없어요. 그저 그냥 착하게 사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이야기만 할 뿐이에요. 하지만 그들이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 영적인 무지와 더불어 자기 인간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를 못해요.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인간은 그랬잖아요. 죄 공장이다. 죄만 생산하는 공장이다. 술 공장이다. 도수만 다르지. 응? 도수만 다르지 술 여러 종류의 술만 생산하는 공장이에요. 공장. 그거를 깨닫는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참 인간이요 참 하나님임을 믿고 그분만을 의지할 텐데, 응? 그래서 내 안에는 끊임없이 탐욕과 죄성으로 가득해서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아무리 도덕적인 삶을 산다 할지라도 내 안에는 죄만 생산하는 존재다. 그래서 구원은 내 안에 있는 게 아니라 밖에 있는 어떤 존재, 신적 존재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나와 함께함으로 나를 인도하고 나를 이끌어 바른 삶을 살도록, 내가 변화될 수 있는 삶을 살도록 그렇게 이끄는 것이다. 그걸 자기 인간의 이해를 못하면 깨닫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진짜 막 노력을 엄청나게 막 고행과 엄청나게 애써서 자꾸 자기를 고쳐가 보려고. 근데 그러면 그럴수록 더 내 안에 죄성을 봐야 되는데 그거를 싹 감추고, 그리고 몇 가지 법을 지키는 거 가지고 마치 자기가 성인이 됐냐, 그렇게 사람들을 가르치면서 포장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이 두 가지, 인간에 대한 자기 이해를 못했을 때, 또 영적인 무지 때문에 타 종교를 신봉하며 허망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시간을 낭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보다도 일찍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끊임없이 그분의 도움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또 하나 살펴볼 것은 성경은 그렇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과 6장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 그리고 죄의 삭은 사망이다. 어느 정도 인간이 죄를 짓냐? 이 삭시라는 말을 그랬잖아요. 제가 전에 노동자의 삭시 아니라 군인이 받는 삭시라고 그랬어요.
전쟁에서 열심히 싸우는데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는데 거기서 받는 상. 즉 인간들이 죄를 어느 정도로 짓냐면은 열심히 사는데 그 싹시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 싹시. 그 죄의 결과가 곧 사망이라는 거예요. 사망. 죽기 위해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아주 비참하고 참혹하게. 자, 이 부분을 좀 질문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얻을 필요가 있는데, 왜 예수님이 그렇게 비참하고 그리고 고통스럽게 십자가에서 죽어야만 했는가? 그렇게 죽지 않으면 안 됐는가? 공자나 맹자나 석가처럼 좀 고상하게 저녁 식사 잘 잡수시고 비단을 입고 잠자듯이 편안하게 죽지 않으면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가? 왜 그렇게 십자가에서 고통스럽고 그렇게 잔인할 정도로 저주받은 사람처럼 그렇게 죽어야만 했는가? 그러한 질문을 제기하고 또 그러한 답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이 옛 언약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 하나님이 새 언약을 주셨어요. 옛 언약 가지고는 안 되니까는 새 언약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찾아볼게요. 히브리서 9장 18절에서 22절.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할 그 이유가 히브리서 9장 18절에서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18절에서 22절까지 시작.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느니라. 자, 모든 인간은 죄를 졌는데 그 죄의 결과는 사망이라. 즉 다시 말해서 그 사망을 피하려면 이 사망에서 구원받으려면 그 죄에 대한 죄의 대가가 사망인데 그 사망에서 자유하고 그 사망에서 구원받으려면 피 흘림이 없이는 어떤 제물로 바쳐져서 피 흘림이 없이는 죽음에서 피할 수가 없다.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됐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피 흘림이 없이. 그래서 유대인들이 보통 죄를 져요. 죄를 지면 그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자기 집안에 양이나 소, 염소를 기르는데 얼마나 애지중지 그들을 기르는지 몰라요. 그 짐승을 잡아가지고 유대인이 자기 이렇게 머리에 이렇게 안수를 해요. 안수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법을 어겨서 죄를 졌습니다. 이 죄값은 사망인데, 죽을 수밖에 없는 사망인데, 이것을 나 대신 이 양의, 이 염소의 대신 이 죄를 전가합니다. 간절히 기도할 때 그 자기의 죄가 짐승에게로 싹 옮겨갑니다. 옮겨가면 그것을 이제는 죽이는데, 닭을 떠서 죽이는데 그 고통, 또 공포, 아픔, 피 흘림을 보면서 똑같이 아파하는 거예요. 똑같이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야지. 나 때문에 이 염소가 죽는구나. 내 이 짐승이 죽는구나. 하면서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다시는 짓지 않겠다고 그렇게 주님 앞에 결단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는
죄를 회개했어요. 죄를 그렇게 회개하고 죄에서 돌이켰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회개하고 염소가 당하는 그 각을 뜨며 당하는 고통, 아픔, 또 벌벌 떠는 그 두려움 똑같이 느끼는데도 인간은요, 그런 회개보다 그런 어떤 고통을 동일하게 느끼는 그 고통보다 자기 안에 끊임없는 욕망과 죄성이 더 큰 거예요. 그럼 똑같이 또 반복되는 죄를 또 줘. 아니면 또 다른 죄를 또 줘. 그럼 또 자기 집에서 기르는 짐승을 잡아다가 또 그런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만마리들이 셀 수 없는 그 짐승들이 다 죽어나가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6월절만 되면 피비린내 나요. 피비린내. 죄만 지면 그냥 잡아다가 죽이니까. 그런데 이거를 그때만 되면 그 고통을 똑같이 느끼면서도 그 아픔을 똑같이 느끼면서도, 왜냐하면요, 유대인들이 양들, 염소를 기르는 거 보면요, 이 염소를 수천 마리 길러도, 양을 수천 마리 길러도 다 알아요. 이름을 하나씩 다 줘. 이름을 다 짓고, 또 양이 어디가 잘못되면 요 양은 어디가 아프고, 다리가 아프고, 앞다리가 아프고, 꼬랑지가 아프고, 몸통이 좀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이름을 다 줘가지고 그 양을 자기 식구처럼 그렇게 잘 길러요. 그러니까 그 양을 죽일 때 그 고통당하며 죽이고 두려움에 질려 있을 때 내 죄 때문에 죽는 건데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때마다 죄짓지 말아야지. 수백 번, 수천 번 생각하지 않겠어요? 근데도 또 줘요. 그걸 가지고 해결 방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 공장에서 제품을 계속 여러 가지 도수만 다른 술만 그냥 계속 생산해내는 거예요. 여러 가지 종류의 그냥 죄만 생산해내는 거예요. 그것이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주실 거예요. 새 언약. 그 새 언약이 뭐냐? 그 새 언약이 한번 또 찾아볼게요. 히브리서 8장 7절 8절. 히브리서 8장 7절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나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또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라. 자, 이 말은 첫 언약을 폐해버리고 그거 가지고 안 된다. 네가 짐승 죽여가지고 네가 죄에서